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어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질문을 생각한다면 지구의 끝에서 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아직 다 파악도 되지 않은 태양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황당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표면적인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면요, 머리와 마음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와 마음 사이가 가장 긴 거리라고 할까? 그 이유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한 율법 교사 때문이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 대다수가 그렇듯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 또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은 25절에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 질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 교사에게 영생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학식을 가진 자였을 것인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표면적인 모습을 통해 영생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질문 그리고 답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율법교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의 선생이었던 예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영생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시 2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냐?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라고 되레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여기까지 했더라면 그가 원하는 모든 대답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욱 자기 자신을 증명함과 동시에 확신 있는 대답을 듣고자 했던 율법교사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왜 갑자기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껏 율법교사가 원했던 대답을 이어갔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니,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스토리죠.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먼저 두 부류의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말하죠. 이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분명히 보았지만 본체도 하지 않고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요, 대략 한 30km 정도의 거리였는데 내리막길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형에는 사막과 바위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서 그런 강도의 일을 하기에 좋은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여리고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 길에는
때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왕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서 이들이 지나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반론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온 율법을 보면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으로만으로 이들의 그 이유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예루살렘 순례자와 나그네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객사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줘야 하고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고 있고, 객사한 유대인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지나쳤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 만난 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지만 본체하지 않고 지나쳐 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신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은 분명히 밝히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어져 3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보아줍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를 보니까 사마리아의 선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그 이튿날에 자신의 급한 용무가 있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보아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의 마음은요 너무나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불교한 존재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부각되었고, 더 나아가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선한 존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하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며 말씀하시죠. 그렇구나,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교사는요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면서, 앞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이웃의 경계를 스스로 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내 이웃, 내 유대인들에게 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인은요, 이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려움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 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웃을 만나고 살아왔는지, 근데 우리가 그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자였는지, 아니면 율법교사처럼 내가 정한 경계, 내가 정한 사람들 안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자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진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3남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시장하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여러 음식을 준비하며 수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르다에 대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 마르다에 반해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마르다의 마음이 좋지 않았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이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가 열심으로 준비한 그 양식을 원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의 열심과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수고, 헌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 많은 분들은 두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은요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의 은혜로 체험받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체험받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하루를 시작하며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의 그 모습처럼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남산교회 곳곳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